시편 149편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에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하셔서 이제 파푸아 지역에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을 보내서 위로케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을 전달하게 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있어야 될 것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선교사님 두 분이 크게 격려받고 위로케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하게 이성식 귀한 집사님 주의 교회 등록합니다. 축복하시고 저의 삶의 모든 부분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2년 전에 벌써 2년 됐네요.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원들이 이제 파푸아 선교지를 다녀오게 되어졌어요. 저는 거기를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이 깊은 곳에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봤어요. 사실 재작년에 우리 장로님들 들어가셨을 때는 진짜 오지는 들어가 보지 못하셨어요. 저는 이제 오지를 2번 들어갔습니다. 그냥 들어갈 때 이제 비행기, 세스나 비행기라고 하는 작은 5인승 비행기를 타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타고 들어가면 이 언덕을 이렇게 잔디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내리고 또 그 산이라는 곳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또 이렇게 기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만 비행기가 앉고 비행기가 뜹니다. 오후가 되어지면 이 산바람 때문에 비행기가 거기를 못 앉아요. 근데 그런 곳에 가서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은 동물처럼 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문명인들이 볼 때는 우선 옷을 안 입어요.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면 이렇게 눈둘 데가 없어요. 눈둘 데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물론 이제 목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조금 좋은 데 사는 사람들, 그나마 이제 이렇게 런닝 하나 입고 바지 하나 입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이렇게 그 오지에서 조금 정글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벗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옷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참 그런 걸 느낄 때 참 이렇게 새로운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실 제가 처음 이 파푸아 들어간 게 18년 전인데요. 거의 한 20년 됐죠. 20년 되고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김철구 선교사가 사는 센타니 지역도 집이 몇 채 없었어요. 집이 몇 채 없었어요. 지금은 차도 많아지고, 우리가 김철구 선교사를 그때 차량을 하나 사줬는데 그때 그 차량이 센타니의 전체에 차가 5대였었는데 그 5대 중에 한 대였었다 그래요. 그 찾으러 가면 사람들이 막 나와서 구경하고 그랬던데 지금은 이제 벤츠도 있고요, BMW도 있고 뭐 트럭도 큰 트럭이 있고 막 지금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봐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센타니를 방문하고 나서, 파푸아를 방문하고 나서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항상 2가지 자세를 갖게 되어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 선교사랑 곳곳을 다 들어가 봅니다. 그 사람이 뭘 먹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잠자는지, 그런 걸 제가 다 들어가서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제 그들이 뭔가 좀 배우죠. 근데 사실 호기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그러니까 어딜 갔든지 여러분들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호기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존중해줘야 돼요. 우리가 좀 넉넉하게 산다, 부지런하게 부자로 산다, 또 잘 산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멸하거나 우리가 우월화되는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못한 게 아니라 다른 것뿐입니다. 사실 저희들은요, 저는 센타니 가가지고요, 선교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도 일주일을 못 있겠어요. 얼마나 더운지. 이게 이 도시 자체가 바로 적도 위가 적도 위가 돼가지고요, 보통 낮 기온이 40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에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뿐만 아니라 습도가 항상 90도가 넘습니다. 그 그늘에 와도 좀 그늘에 오니까 좀 시원하긴 해도 그냥 땀이 그냥 뭐 이렇게 무르듯이 그래요. 무르듯이 그냥 줄줄줄줄. 요번에는 사실 참 감사한 게 구름이 많이 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더위는 제가 이렇게 체험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한 주일을 못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거기서 평생을 살아요. 오지 같은 곳에서. 그들의 문화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들,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곳에 가게 되어서 선교지에 가게 되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 자세를 버려야 돼요. 기독교적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자세, 그 다음에 문명화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세, 그걸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존중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가 죄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선교대 들어가서 굉장히 죄짓고 옵니다. 그 사람들 막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반말하고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지에 들어가면 항상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 호기심, 그 다음에 존중, 이것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참 산다는 게 뭘까? 참 인생이 뭘까? 참 저렇게 살아가고 또 우리처럼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은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은요, 시편에 있어서 왕관이라고 불려지는 책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무소부재에 대해서 아주 가장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139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참 우리 인생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큰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다르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파푸아에 처음 들어가서 이 파푸아 사람들을 갖다가 아시안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흑인들이에요. 파푸아 처음 들어가서 파푸아 사람들 딱 보니까 다 똑같아. 솔직히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제는 구분이 돼요. 이제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여러 사람들 제가 알고 지내니까 다 구분이 되어져요. 빼돈이 누군지, 루벤스 목사가 누군지, 누가 누군지.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참 신기하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을까? 참 신기할 정도로 사람이 참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선교지 들어갈 때마다 놀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생각이나 습관이나 관습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달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4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죠.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는도다. 따라합시다. 심히 기묘하다. 사람이 다르고 별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기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우리 교회 쌍둥이들이 몇 명 있거든요.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잖아요. 이란성 쌍둥이는 사실 달라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부모는 구분해요. 부모님들은 구분해요.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랬더니 뭐 성격도 다르고 이것도 저러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묘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인간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놀랍고 신비하고 기묘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기묘하다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묘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렇게 완전하기를 바라지만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까이 가서 보면요, 다 우리랑 비슷해. 불안전하고 문제가 있고 불안해요. 제가 사실 이제 한국에 나오면서 공항에서 이제 이렇게 인터넷이 돼가지고 쭉 이제 공항, 한국에 이제 이런 거 저런 걸 좀 봤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송혜교랑 송중기가 이혼한대요. 여러분 보셨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잘나고 잘생긴 애들이 어디 있어요? 돈 많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제일 잘생긴 여자죠. 우린 쳐다만 보고 있어도 행복할 것 같은데. 어디 유집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송혜교 같은 사람이랑 살게 되면, 뭐 집사님은 송혜교보다 더 이쁜 사람이랑 사니까 상관이 없는데, 쳐다만 봐도 배부르죠. 밥 안 해줘도 괜찮죠. 매일 때려도 맞고 살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서로 갈라져가지고 지금 별거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는 좀 완전할 것 같다고 해서 가까이 가서 보면요, 다 불완전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저 집은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싶어서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요, 그 가정도 똑같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함은 없어요. 여러분들, 완전함이란 우리가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에 일종의 동경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갖는 것뿐이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나는 이 모습일까,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묘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그걸 말해요.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의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신비하고 기묘한 존재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불행이 시작인데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묘하게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또 하나의 은혜는, 모든 인생은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인미답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길을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전인미답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인생이 다 달라요. 제가 전주에 어떤 어머니가 쓴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딸한테 편지가 왔어요. 딸에게 뭐가 편지면, 어머니, 엄마, 나 아무래도 이 결혼 생활을 좀 접어야 될 것 같아. 너무 서로 안 맞아서 나 이게 좀 힘들어서 그럴 것 같아. 뭐 이제 그렇게 이제 가정 생활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부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어머니에게 이제 그런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장문의 편지를 받은 어머니가 딸에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근데 답변했던 첫 말이 그거예요. 그래, 처음 해본 결혼이니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면서 이제 위로하는 말이 쭉 있어요. 제가 참 그 말을 읽으면서, 그래, 그렇구나.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참 모든 게 처음 가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불안한 부 있어요. 그러나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실수가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한번 해봤고 지나갔고 어디 갔다 왔던 길이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 가는 길이니까, 인생의 모든 길들은 항상 처음 가는 길이니까 항상 우리가 실수하고, 또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실패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냥 목사니까 성도들의 성공한 얘기도 많이 듣지만 성도들의 실패한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와가지고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친구의 관계 문제들, 이런저런 실패하고 가슴 아픈 일들을 제가 참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내 마음에 드는 게, 전인미답의 길을 가서 그렇구나. 처음 가는 길을 가니까 항상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말에 실수하고, 결정에 실수하고, 판단에도 실수합니다. 그런 실수를 바라볼 때마다 그러려니 하세요.
왜냐하면 어떤 길이기 때문에?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가는 길.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모든 삶들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나 실수를 여러분들 그게 무슨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인생은 그럴 수 있겠다. 인생은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길을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인미답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큰 실수 없이 정말 큰 문제 없이 다시 서서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자, 5절 말씀 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갈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에 서시고 뒤에 서셔서 나와 항상 함께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나는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사업하고 나 혼자 무슨 일하고 나 혼자 직장 다니러 알았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앞뒤로 서셔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르파라고 아시죠? 세르파. 그 네팔에 가보면 세르파라고 하는 종족이 있습니다. 원래 이 세르파라고 하는 종족은 네팔 사람이 아닙니다. 만주 사람입니다. 서하인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1000년 전에 중국은 세 나라가 지배했어요. 북쪽에는 요나라가 있었고요, 아래는 송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요나라 옆에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서하. 여러분, 이 서하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 몽고가 일어납니다. 몽고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요나라의 다음 세대가 이제 청나라거든요. 그 요나라 청나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송나라 무너뜨리고 서하를 이제 쳤는데 서하가 끝까지 버팁니다. 서하는 몽고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몽고군들이 이 서하인들을 잡으려고 계속 추적을 해서 이 서하인들은 계속 도망을 가요. 고국에서 떠나가지고 티벳으로 도망가고 티벳으로 도망했다가 또 내려오다가 티벳까지 이 그 몽고인들이 쳐들어오니까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가지고 네팔 쪽으로 도망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착하고 살아요. 그게 이제 이 그 세르파족입니다. 세르파. 근데 재미난 거는요, 이 사람들이 히말리아 산맥을 넘었기 때문에 히말리아 산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 세르파 사람들의 도움을 항상 받습니다. 그들이 갔다 온 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아세요? 에드먼드 힐러리. 누구죠?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름을 들어보신 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정한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입니다. 원래는 뉴질랜드 사람인데, 뉴질랜드에서 양치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거기를 올라가 가지고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했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기사자기를 줍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힐러리 써입니다. 경이에요, 경. 자, 중요한 거 물어봅니다. 텐징 노르가이라고 합니까? 텐징 노르가이. 아시는 분 한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이따 선물 하나 줄게, 아는 사람. 텐징 노르가이는 에드먼드 힐러리를 붙잡아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안내해 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르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에베레스트 산을 에드먼드 힐러리가 정복했다, 최초로 올라갔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최초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냐면 텐징 노르가이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 끝까지 붙들고 올라가고 정상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힐러리를 기다려가지고 한 5분인가 10분인가 기다렸다 그래. 기다려가지고 다시 끌어올린 다음에 둘이 나란히 서서 동시에 발자국을 딱 떠가지고 정상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우리는 텐징 노르가이를 몰라요. 실제 정복자는 텐징 노르가이인데. 혹시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 4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난 그 영화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실화인데, 실화를 영화한 건데,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잖아요. 한 3월, 4월 되잖아요. 그러면 세르파인들이 한 20명 정도가 조를 짠대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베이스 캠프부터 에베레스트 산을 먼저 올라간답니다. 쭉 올라가면서 길을 만든대요. 눈높이 쌓인데 눈들 다 치우고, 그 다음에 골짜기가 막 이렇게 무너진 데 있으면 거기에 다리 놓고, 그 다음에 위험한 다리는 다 말뚝 박아가지고 쇠줄 놓고, 그래서 세르파인들이 한 20명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서 끝까지 길을 낸답니다. 한 20여일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 내려온대요. 다시 내려와서 선언한대. 자, 이제 우리가 길 만들었으니까 올라가세요.
그때 이제 올라간답니다. 누가 올라갈까? 고상도니가 그때 올라가고요. 모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는 사람들이 바로 그 길 따라 올라간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만 알아요? 세르파 이름은 하나도 몰라요. 누구만 알죠? 정복했다는 사람들 이만 알아요. 누구는 뭐 어디를 무슨 뭐 14자를 정복했다 어땠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정복한 걸 하나도 없고 세르파들이 다 손붙들고 올라가서 거기까지 세워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나 혼자 산 것 같지만 내가 산 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합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휴가를 가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해변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야구장에 가서 박수 쳐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축구장에 가면 거기에 가시고요. 여러분들이 산에 가면 산에 거기도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함께 하세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스올은 어디를 말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같은 아픔, 지옥 같은 슬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세요. 어떤 성도가 이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랬다 그래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술집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카지노에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거기 있으면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어떤 성도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술집에 가면 그 음침하고 더러운 곳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술집 가는 곳을 끊었대요. 맞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을 좋은 데 가야 돼요, 여러분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밝은데 좋은데 기쁜데 이쁜데 이런 곳에 가서 내가 있어야지. 어두운데 더러운데 음란한데 썩은데 냄새나는데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가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좋은 곳에 있어야 돼요. 좋은 곳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 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일 하셔도,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글을 하나 읽었어요. 김영석 교수의 글입니다. 저는 김영석 교수를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요즘 들어서 이제 그분이 100살이 이제 2개월 넘었어요. 지금 만 100살 2개월 되셨어요. 4월 달에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살 2살이 됐는데 이제 기자가 이런 거 저런 걸 물어보는데 그분이 그래, 100살쯤 되니까 이제 진짜 철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철 안 났죠? 철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직 철 안 났어요. 김영석 교수의 말에 의하면 100살이 되니까 이제 철난 것 같아요. 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껴서 남 주는 게 참 진짜 행복이더라고. 그전에는 막 쌓고 막 이런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막 아껴가지고 남 주니까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 사실 제가 파푸아 갈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아낀 돈들 저한테 주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이거 선교사님이랑 식사하세요. 요거 선교사님 선물 사가세요. 요거 선교사님 뭐 하는데 사드리세요.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님한테 그 가방 11개가 사실 내주예요. 그냥 간단하게 4개만 2개만 들고 와도 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거 가지고 뭐 옷 사고 그거 가지고 무슨 뭐 그거 가지고 또 무슨 뭐 선풍기 사고 그거 가지고 뭐 스피커 사고 그거 사고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무슨 뭐 사고 막 그거 사다 보니까 그게 가방이 11개가 돼 버린 거예요. 내가 아주 죽을 고생을 했어요. 앞으로 절대 내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제 가게 되면 이제 또 그렇긴 할 텐데 항상 파푸아 갈 때마다 가방이 보통 10개가 넘고 장로님들 가실 때는 거의 한 20개가 훨씬 넘었었어요. 그걸 이렇게 싸두고. 근데요,
그분이 이제 끝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김영석 교수가 100살쯤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사노라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일을 잘 마무리하면 좋을 텐데 이러고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100살이 돼서 보니까 100살이 되면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무엇과 함께 살아요? 무엇과 함께 살아요? 죽음과 함께 사는 걸 100살이 되니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살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뭘 할까 항상 그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100살이 되니까 내가 오늘을 어떻게 마감할까 그게 항상 관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마무리할까가 항상 관심이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답으로 줍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시인은 자신의 모습, 자신의 삶이,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이 영원한 길로 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도 영원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지금 내가 사는 이 순간 오늘 하루도 내가 무슨 길을 가요? 영원의 길을 가는 것처럼 영원의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오늘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달라요. 항상 기억하세요. 모두가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이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영원의 길을 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루를 살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 영적인 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길들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의 모습들을 우리가 시편 139편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히 살아가는 그리고 영생의 길을 날마다 가는 축복된 여러분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